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형님 집 애들이랑, 제 조카들이죠, 형님 집 애들이랑 이렇게 놀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놀라면서 신기해한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이름을 이제 안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도 민씨야? 나도 민씨인데 얘도 민씨야. 이제 서로 동생들 가리키면서, 사촌이라는 개념이 아직 없어서 다 민씨인 걸 막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러 모아놓고 마침 잘 됐다 싶어서, 할아버지가 민씨이기에 아버지도 민씨고 큰아빠도 민씨고 작은아빠도 민씨고 너희들도 민씨다. 엄마들만 민씨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했었는데, 뿌리죠. 뿌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뿌리를 알면 그것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뿌리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족보예요, 족보. 열왕기상 열면서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를 이제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렇게 족보가 많이 나오는가? 기록 목적과 관련이 있어요. 이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정체성이 다 흐려졌잖아요. 누군지 잘 모릅니다. 몇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그것도 타국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너희들이 누구인지, 너희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선민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족보예요, 족보. 그래서 열왕기 이제 역대상에는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9장 이후에는 에스라가 돌아온 사람들도 몇 명인지 다 조사를 해요. 돌아온 사람들도 1단위까지 조사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지파의 후손인지까지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선민이다. 너희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체성이 흐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족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나와요, 족보가. 9장까지 이어집니다. 저도 이제 아가서, 이제 매일 성경 구역장님들이랑 큐티 나누려고 이제 아가서 딱 피니까 그게 부부간의 성의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덮었어요. 제가 뭐 구역장님들이랑 뭐 나누기도 그렇고, 그죠? 덮어서 이제 또 큐티 해야지 하고 딱 폈는데 역대상 족보가 그래서 다시 덮은. 어떤 분들은 9장까지 족보가 나오니까 너무 많이 나와서 어지럽다,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편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편에서는. 그런데 당시에 자신들의 뿌리를 모르고 정체성이 흐릿해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족보가 어마어마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중요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까지 올라가는구나, 그것을 이제 포로 공동체가 알았던 것이죠.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없으면 흔들려요. 내가 누구인지 신분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휘둘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개념 없이 행동할 때가 많아요. 정체성을 모르면. 그 노회에서 목회자, 목사 후보생 고시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가기 전에 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내가 목회자로 소명을 받은 이후에 그 소명을 좀 시험을 통해서 검증하고 또 확인받고, 그러면서 좀 긴장되게 임해야 될 시험이에요. 목회자 후보생 고시. 근데 마침 그 시험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어요. 월요일 날 있었는데, 늦지막히 이제 목회자 후보생 시험 보는 친구인 것 같아요. 늦지막히 이제 오는데, 오면서 대뜸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휴대폰 충전기 있냐고. 여기 휴대폰이 지금 배터리가 간당간당한가 봐요. 근데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시험, 긴장된 시험을 앞두고 휴대폰 충전기 찾는 그 친구, 가뜩이나 저는 월요일 날 나와서 이제 마음이 무거운데 없다고 그냥 단칼에 얘기하고.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가 누구인지, 처음에는 여러 가지 다른 동기로 예수님 믿잖아요. 그건 탓할 게 아닙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이 땅 가운데 행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엉뚱한데 시간을 보내고 방자에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죠? 오늘 우리는 족보를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게 잘 나와요.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만 그 이름이 나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가인과 가인의 후손은 안 나와요. 그죠? 가인과 가인의 후손은 안 나옵니다. 사실 가인도 떵떵거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름 성공했어요. 자기가 성을 쌓았거든요. 성을 쌓았다는 것은 도시국가를 형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에녹, 가인의 후손 에녹입니다.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짓고 그 안에서 나름 번성한 문화도 나왔습니다. 음악을 처음으로 한 사람들도 나오고 예술가들도 나오고 철기 문화를 꽃피운 사람들도 나오고 또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은 정말 호기로운 사람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에요. 왕입니다, 왕. 그래서 막 자기 힘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해할 정도로 그리고 막 노래를 지어 불러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막 이러면서 내가 더 뛰어내.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족보에는 이름을 몰리지 못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 역사에는 등장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생명체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잖아요. 대사관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미국에 있을지라도 미국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미국 경찰이나 군인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고 존중해줘야 하는. 오늘 우리도 딱 똑같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통치 원리, 통치받는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연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나와야 하고 다르게 보여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백성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다니엘이 떠오르더라고요. 다니엘이 정말로 이방 땅에 잡혀가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 할 운명이 지어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이 없는 곳에서 이름까지도 다 바뀌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냥 동화되고 바벨론 사람 되고 있고 똑같이 살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길 거부했죠. 하나님 백성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뜻을 세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그 땅에서도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도 경험했죠.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은 자꾸만 같아지라고 얘기합니다. 너 왜 이렇게 튀냐? 왜 이렇게 다르냐?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백성인데 세상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이상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거기 압박에 굴할 것도 없고 아무리 세상이 동성애를 찬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에 맞지 않아요. 그것은 죄고요. 배격해야 됩니다. 또 동성애처럼 저는 최근에 그 낙태죄 폐지 그것도 참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학교 로비에서 그런 캠페인하고 그랬었거든요. 낙태 방지. 그러면서 이 조그만 배지 같은 거 하나 나눠줬어요. 근데 그 배지가 뭐냐면 태아의 발 배지예요. 태아의 발. 그 모양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니까 헌법 프랍지 결정이 나니까 이제 바꿔야 돼요. 그 조항이 있는데 학업 등의 이유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학업 등의 이유로 이제는 낙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고려는 잉태하기 전에 해야 될 고려예요. 잉태하고 나서 학업 등의 이유로 생명을 해야 하는 건 성경은 분명히 태아를 모태에서 조성했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다 찬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하면은 그 통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노를 해야 되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거라면 당연히 예스를 해야 되는
삶의 원리가 다른 하나님의 백성,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의 삶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의 족보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 오른 사람들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 족보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역사책에 기록되는 분명한 기준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많고 이름을 남긴 위인이 많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는 일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훌륭하다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생명책에, 그 역사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인이 아무리 훌륭했다 할지라도 거기까지죠. 하나님 역사책에 이름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세상 허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뭐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가인이 쌓은 성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책에, 그 생명책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뿌듯해하고 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잃지 않을 것에 목숨을 걸라는 것이죠.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떠오르더라고요. 많이 아시죠? 화면에 나오나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 저분인데요. 에콰도르 선교를 위해서 5명의 청년 이 친구들과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아주 호전적인 부족이에요. 아우카 부족. 그래서 이 5명의 청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창끝이라는 영화도 있는데요. 다 죽어요. 특별히 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그 당시에 나이가 29이었어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휘튼 대학을 나오는 수재예요.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고 정말로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고 예전에 있었는데 1950년대에 있었는데 미국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 타임지에서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냐, 이게 무슨 개죽음이냐, 이게 무슨 헛된 죽음이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죠. 정말로 창창한 그 20대의 청년 5명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미개인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가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엘리자베스 엘리엇,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인데, 그 남편이 시카고 휘튼스쿨에서 썼던 일기들을 또 이제 모으고 자료를 모아서 책으로 출판하는데, 거기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저는 cannot keep, cannot lose라는 단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잃을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딱 맞는 말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서 너무 많이 세상적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저거 너무 낭비하냐? 저거 너무 손해하냐? 왜 저렇게 해? 그런데 천국 백성의 관점에 의해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은 죽을 때 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포기하면서 잃을 수 없는 것, cannot lose, 잃을 수 없는 것을 소유하는 자는 세상은 바보라고 할지 모르지만 결단코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죽음이 헛되지 않고 그 죽음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기라성 같은 사람들, 명성을 쌓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매일같이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 TV에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된 사람들, 아브라함, 야곱, 이삭, 노아, 에녹,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것이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 역사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책에 이름을 올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신앙의 계승이에요. 신앙의 계승. 신앙은 계승되고 전수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은 계승되는 것이다. 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승되는 거예요. 전해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가진 믿음과 신앙을 자손에게 계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쭉 족보가 이루어지잖아요. 한 가정이 믿음 안에 거하며 나아가 신앙을 계승해서 믿음의 가문을 꾸리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족이 함께 앉아서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신앙적인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축복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너무 큰 기쁨입니다. 내 남편이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내 아내가 나와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신앙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저도 어머니를 많이 존경하는데 제가 어머니 아내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어머니 자랑하는 건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는 어머니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존경스럽고 저는 어머니가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교회 중심으로 사세요. 교회 중심. 제가 친척분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신학을 하셔서 머리만 커져서 교회 중심으로 못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다니세요라고 물어보면 교회 이름을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면은 그건 뻔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를 보면 잘 모르시지만 많이 배우시진 않았지만 그 교회 중심으로 사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언제고 집에 가면은 항상 어머니 전화벨이 울려요. 그걸 받으면은 뭐 권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사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아들로서의 굉장히 큰 행복입니다. 또 한 가지 어머니가 부러운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머니랑 같이 그렇게 신앙적인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런 면에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부러운 게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자식을 잘 키우셨어요. 자식을 잘 키우셔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부러워요. 제 마음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행복할 때가 제 아이들이랑 신앙적인 얘기를 주고받을 때예요. 어제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이가 그거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이야 하면서 주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근데 그런 것도 행복해요. 그런데 아직은 불안하고 아직은 미흡하고 더 깊은 얘기를 주고받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죠. 다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제가 가장 부러운 분들이 누구냐면 자식을 잘 성장시켜서 뭐 사회적으로 좋은 직장 이런 거는 차지하고 신앙 안에 교회의 핵심 안에 들어와서 정말로 그 교회의 핵심적인 인싸, 핵인싸가 되어서 교회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장성한 자녀를 둔 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나도 저렇게 꼭 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다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우리는 기대치가 높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계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전수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신앙은 전수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의 전수의 책임은 부모예요. 주일학교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만 합니다. 신앙의 주체는 부모고 가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요. 항상 신앙적인 공간 안에 시간 안에 노출시켜야 돼요. 편지 쓸 일이 있으면 열심히 편지 써서 줘야 되고 온 가족 새벽 예배 하면은 용돈을 줘서라도 깨워서 나오게 해야 되고 세족식 해야 되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그 다음에 맡기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신앙이 전수되고 1대, 2대,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할아버지, 자녀, 손자까지 신앙의 대를 잇는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이 가득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교육의 주체는 가정이고 부모입니다. 신앙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전수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안에 신앙 계승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